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어린아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설레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지만 이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한국 정서는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포괄적입니다. 그 안에 부모의 사랑도 형제들과의 사랑도 또 이웃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것이 포괄적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사랑의 개념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살아갔던 그 문화를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 뭐 개나 또 그 고양이를 키워도 그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느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꼬리치면서 항상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거나 또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사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어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은 정말 죽을 때까지 누리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은 사실은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것이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범죄로, 아픔이 또 누군가를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에 아주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딱 끌려올 수 있는 그런 단어도 많은데,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힘이 있고 또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가장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22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랑이 식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서 삶 가운데 위험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또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이 제일 무섭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어떤 문제로,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해관계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에 베드로 선생님은 오늘 모든 형제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첫 번째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오늘 주는 이 원칙과 교훈을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여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에 대해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의 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항상 회복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원상복귀 되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형편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존재 자체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또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대상을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자매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 그게 오늘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사랑이 상실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심겨져야 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씨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본문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예.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읽어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사랑이라. 예. 그러기에 오늘도 꽃은 시들고 그리고 풀은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그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사랑을 품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묵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랑이 멀어지거나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진짜 사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친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그분을 향했지만 그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친한 것, 그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친한 것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칙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표적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지고 거기에는 어떤 이해적인 사랑, 또 계산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의 삶에 에로스도 필요하고 필레어도 필요하고 스톨게도 필요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자기와 한자리에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그 배반한 가룟유다와 한 그릇에 손을 같이 넣으면서도 주님은 그 가룟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보통 깨어지면 안 보면 되지, 끝나면 되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삶의 영역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많이 품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요한, 우리 나중에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 썩지 아니할 사랑, 썩지 아니할 말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어떤 모든 영역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그 속에서 더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묻어나오고, 그리고 그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게 되고, 그게 기도로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덜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덜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막 부산에서 나라를 위해서 집회를 하러 참 거기까지, 서울까지 올라가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대단하고 성도들도 대단하고, 얼마 전에 주일날 그렇게 막 차로 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한다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어떤 액션을, 행동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이 거기에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가슴에 품어야 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요, 말씀에 세워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주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은 결국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를 향해 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사랑이 되려면 내 시선이나 내 감정이나 또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은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말씀에 기초한 사랑. 17절 읽읍시다. 시작. 예.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은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옷과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사랑은요,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 주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예. 세 번째 말씀에 기초한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깨닫는 은혜. 그러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기초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도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 속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다 모내어도, 또 역사의 연대를 모내어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에 기초한 사랑은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늘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또 교사와 섬김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그래서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이양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겨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정말 더 많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고 그것도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들, 또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